우리 하나님께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언제적부터인가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이 아멘 소리도 작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우리 교인 맞는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방학을 해가지고 다 방학을 해보는 거야. 아멘도 방학을 하고 기도도 방학을 하고 다 방학을 해보는 거야. 인사하라 해도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좌우로 서남북으로 네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 오신 예수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탄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탄 예배로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이 내용이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미사, 미사를 말하는데, 이 미사라는 말이 바로 월십이란 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월십이란 말하는 서비스, 월십이란 말하는데, 원래 이 크리스마스의 이 기원은, 말의 기원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다, 동방박사가 경배했듯이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성탄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늘 외롭고 우울한 날, 그저 그런 날, 하나의 그렇고 그런 날, 그냥 빨간 날, 노는 날, 하루 종일 만화 보여주는 날, 공휴일에 불과했던 기억이 제가 기억하는 성탄절의 그림입니다. 우리 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 겨울에 또 유독 12월 달에 다사다난 이런 말 하면서 또 가족들끼리 서로 뭉치고 하나 되고 외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TV를 봐도 뭐들 봐도 다 그렇고, 특히 12월 달에는 동성로 나가기 싫어하고 다 모두가 다 짝짝이 다니고, 심지어 또 뭐 가정이 없는 그런 또 선남 선녀 커플들은 또 짝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발장을 끼고 또 다니면서 염장 지르고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누구한테 욕먹은 적은 없지만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 모두가 나한테 보란듯이 대놓고 욕하는 것 같은 느낌, 니는 아무것도 없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하여튼 굉장히 좀 우울한 느낌. 그래서 제가 12월 달 통째로 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는 좀 그래서 우울질이 좀 있는, 12월만 되면 좀 우울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놓고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성냥팔이 소녀 있죠,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식 안에서 뭐 고기 먹고 이렇게 서로 막 촛불 켜놓고 서로 입에 넣어주고 하하호호 하는 그 한 가족을 이래 창문 너머로 보면서 실은 성냥개비 꺼내가지고 성냥칙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성을 들고 있는 그 소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소녀. 제가 소녀, 그 성냥팔이 소녀를 얘기를 떠올리면 항상 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은 엄마는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그 있잖아요. 아시죠? 스르르 잠이 들더라. 엄마는 집을 떠나가고 애 버리고 집을 나갔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아기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거 있잖아요. 동료지만 참 우울한 동료 아닙니까? 그 집을 나간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또 우리 또 이상한 그 자기 몸을 불지르는 그런 이야기 뭡니까? 그 어린 송아지 부뚜막에 앉아서 그 엉덩이에 불 지피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아주 잔혹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웃으면서 부르면 안 돼요. 살아있는 소를 생목숨을 불 지피는 거 아니에요? 송아지가 엄마를 찾는 그게 웃을 일입니까? 그래.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는데 아빠 곰은 지금 너무 이게 지금 고지혈로 좀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게 웃을 일입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네.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 또 있는데 말난 김에 뭐더라? 아빠가 부를 때는 뚜껑이, 엄마가 부를 때는 뭐 있잖아요. 예?
내 동생 곱슬머리 그 가족들이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아가 사람입니까?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가 내 이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성탄절이 정말 늘 우울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있고 부유하고 웃을 일이 많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공휴일이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기죽기 마침 좋은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지는 이상한 날로 저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이 저한테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성탄절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 성탄절은 가난한 자의 성탄절, 포로된 자의 성탄절, 눈멀고 눌린 자들을 위한 축복의 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날입니다. 아멘. 마치 그 옛날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던 그 사건과 같은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찾아온 그 출애굽의 날보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가 오신 날, 메시아가 오신 날이니까 성탄절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축제의 날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라고 말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라고 말하는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먼저 가슴에 소리를 넣고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옆에 사람에게도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복음입니다. 성탄절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있어서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네 이러면서 기원 전과 후를 구분짓는 사건이 다름 아닌 오늘 말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로 볼 때도 BC와 AD가 나눠지는 기점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이 예수를 믿고 뒤집어지는 은혜 속에서 BC와 AD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비포 애프터로 할렐루야. 내 개인의 비포 애프터를 확정짓는 그 날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도 주님이 오셔야 되었고 나를 위해서도 우리 집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봐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하는 주님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 속 모든 예언과 사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줄은 알았지만 오실 때 그 오시는 모양새가 처녀의 몸을 통해 인간 아기 예수의 베이비의 모습으로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이세양 뿌리에서 한 구원자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다윗의 후예가 올 거다 이러면서 모두가 얼마나 기다렸어요. 목놓아 기다렸죠.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의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메시아 그러면 다윗 개선장군 흰 칼 뽑아 들고 마치 우리로 치면 뭐 광개토 대왕, 북방을 청벌했던 광개토 대왕 이런 느낌으로 아유 산타가 오셨네 오늘 예배 시간. 산타도 회개하시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술록도 몇 마리 데리고 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시려워서 쓴 건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귀엽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법 신앙이 좀 있다는 사람,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대망의 메시지를 믿고 정말 이것을 바랬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을 쳐다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구름을 쪼개시고 그렇게 하늘에서 정말 엄청난 우레소리와 함께 내려올 줄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메시아 그러면 하늘을 바라봤던 겁니다. 더불어 그 오시는 모습도 그 옛날 개선장군 다윗의 모습을 하고 오시는 메시아를 떠올렸던 겁니다. 심지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탄도, 이 마귀 사탄도 그랬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긴장 단단히 하고 여차하면
별들 기세로 잔뜩 힘을 준 채로 하늘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 그리고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을 타고 막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의 누인처럼.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그릇. 말밥그릇에 들어누운 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코드가 뭡니까? 이 코드가 풀어야 되는 이 코드가 뭡니까? 처녀, 그리고 베이비, 그리고 말구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략이자 방법입니다.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저마다의 큰 포부를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낮고 천한 모습,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도 이분이 그분이가 싶을 정도로, 착각이 올 정도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인간 베이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의 말밥그릇에 담긴 채로 그렇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이것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또 이것은 비밀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성경 속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이미 노골적으로 예고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사실, 인간 베이비로 오신다는 사실.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사건.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그의 부인 사라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리고 전적인 능력과 은혜를 통해 얻은 그 기적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바로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이 과정과 사건이 아기 예수로 오실 메시아의 첫 번째 예표라고 한다면, 예표, 오늘 읽은 본문 속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자벳 부부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여 얻는 사건은 마지막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엄마는 엘리자벳.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자벳이 바로 뱃속에 안고 있는 이 아기가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자벳은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보다 6개월 앞서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얼마나 나이가 차이가 난다고요? 6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원래 목회자 부부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물리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한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 그러니까 이내 곧 아기를 네가 낳게 될 거다 하는 이 수태고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가정, 목회자 부부가 아기를 갖게 되는 이 축복의 사건은 단순히 사가랴와 엘리자벳 가정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축복의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임신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임박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마지막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마지막 기적이, 마지막 예언의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 임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리적으로는 임신 못하는 부부를 임신케 하심으로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이미 끝이 난 그 일을 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이 역사를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옛날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시대, 그 당시에도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자벳이 그 모양새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재현시키면서 그 옛날 그들이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떠올리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를, 하나님은 인간이 말하는 모든 불가능을 뒤집어엎고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땅 상황들이 사실은 유대의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이 없는 한 집처럼,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한 가정의 모양새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운명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운명이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아기가 안 태어남으로써 대를 이을 수 없는, 그 다음 내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게 죄를 짓고 마귀 손에 전부 다 죄의 종이 되어져서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고 내세가 없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웃을 일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웃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그래서 웃을 일이 없는 그 집안 100년 동안 못 웃었는데 100세 아기를 낳으면서 웃었잖아요. 아멘, 아멘. 사라가 90세 아기를 낳으면서 웃었잖아요. 눈물과 한숨 보인 가정이 웃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 것처럼 작게는 개인에게, 부부에게, 가정에게,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뭔가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낳을 아들은 장차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예고하죠. 30절부터 우리 저기 나오는 3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다 같이 32절 올려주면 읽겠습니다. 32절 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앞으로 처녀인 네가 아기를 낳을 건데 보통 베이비가 아니다. 그분은 왕이다. 왕. 온 인류의 왕이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아멘, 아멘. 네가 온 우주 만물의 왕을 낳을 거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엄청난 예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자가 아기를 낳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내가 낳는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고 할 말이 없어서 겨우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다. 나는 진짜 처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노? 당신이 한 말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내놓은 사건이 바로 엘리자벳의 임신 사건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있었던 임신 사건. 한 집안 그들이 이제 친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손 위에 어른이었던 그 엘리자벳, 뭐 이모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엘리자벳 이모가 손 위에 어른이 그 늦은 나이에 아기를 6개월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보고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노? 우리 이모 집에 아기가 없는데 그 늦은 나이에 아기가 뵀다, 하나님 은혜로 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이었겠어요. 그게 남의 일일 망정 참 감사하다. 아이고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 세상에 잘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엘리자벳 이모님 집에 일어났네. 뭐 이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잘 됐다고, 축복받았다고, 하나님 정말 놀랍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6개월 뒤에 자기에게도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천사한테 들으니까 이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이모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될 수 있노? 어떻게 목사님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될 수 있노? 그러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내한테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자인데 알을 벤다는 것은 아주 그냥 이거는 참 세상 사람들 볼 때 망측스러운 일이고 또 자기는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결혼 풍습이 독특하죠. 약혼해서 우리 여기도 1년간 교제하셨죠? 간증 들어보니까 준영 형제 1년 사귀셨죠? 똑같습니다.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서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이 불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약혼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의는 준영이 거, 준영이는 정은이 거. 이걸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다른 처자들이 있어도 준영이한테 꼬리치면 돼요, 안 돼요? 꼬리치면 안 돼요. 자기가 바래도 꼬리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정은이, 내 여자인데 정은이한테도 다른 남자들이 꼬리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기라. 이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기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정조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손 잡고 싶고 밤에 찾아가서 막 만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고 사랑이 불탈 때, 가장 불타오르는 절정이 충만할 때, 그때 1년 뒤에 만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영원히 속삭이면서 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를 1년 동안 일부러 못 만나게 하는 거. 애가 닳도록 미치도록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사랑을 딱 하고 결혼하게 만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겠노? 우리는 막 만나니까 오래 못 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막 그냥 막 시급을 하고 막 땡기고 막 못 만나 걔가 막 참고 막 기도하다가 그래가 만나놓으면 이게 그래도 한 1년은 안 가겠어요. 우리는 막 3개월 만에 훅 꼬집보는데 불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정조를 지켜야 되는 기라.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처자가 알을 베면 왜 되겠어요? 예? 알을 배가 불러오면 동네 사람들 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음성 듣고 신앙 안에서 음성이 있고 공감이 있지만 선사가 말에 좋고 나는 순종하는 바람에 배가 불러오는 건데 할 말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고 동네 사람 알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 만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보면서 배를 보면서 아이고 참네 하여튼 요즘에 젊은 것들은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줌마 찾아가서 아줌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좀 들어보이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간증을 해야 됩니까? 또 간증한다고 또 믿는 사람 100% 믿나 또 우리가? 여러분 간증할 때 100% 다 믿습니까? 예? 아이고 말은 저래도 우연이겠지. 아이고 아니 땡굴떡 연기 나겠나 제자가자 마리아가 끼가 있더라 이러면서 말이에요. 요새만 바보 됐다 바보 됐어 이러면서 말이에요. 돌아서가지고 수근수근 그러지 않겠어요? 카페에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수천 년 동안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부터 그렇게 주님이 준비했던 예수님 프로젝트를 이때까지 끌고 왔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던 이벤트의 마지막 정점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허락을 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멀쩡한 처자 몸에 갑자기 알을 베릴 수는 없다고 처자가 이걸 허락을 하고 이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마리아도 이때까지 구전으로 들었던 그 위대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눈덩이처럼 구르고 굴러서 실체만큼 커져 있는 이 예문의 엄청난 눈덩이 같은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 정점 나의 이 순종 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겁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고 마리아에게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다 배제시키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런 거 다 배제시키고 심지어는 내 애인 요셉은 뭐라 할까? 여러분 그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다 알겠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또 천사가 지금 여기 마리아 만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또 이 천사 똑같은 가브리엘이 이 말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날아가서 요셉을 또 만납니다. 바빠요. 누가복음에 나타났다가 마태복음에 나타났다가 그래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한테 이걸 얘기해 줍니다. 네 애인 마리아가 애를 배서 알을 낳을 거라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음에도 진짜 자기 애인 배가 불러오니까 낙태시키려 하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때 천사가 또 하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좀. 그러면서 또 이걸 그러니까 부부가 미숙하니까 욱하는 마음에 아멘 했다가도 계속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걸 보면은 오 이거 봐래 싶은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감동받아가지고 이재현 또 이소민 또 김종현 선교 떠날 때는 모두가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참 한대 가는구나 저 오지에 가는구나 참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모두가 후원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내 금고 저 통장에서 돈이 쑥쑥 나간 거 보면은 야 이거 이래도 되겠나 이거 싶고 말이죠. 이게 실제로
내가 아멘 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라 치면은 이거는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아멘 했지만 진짜 배가 불러와 보세요. 얼마나 이게 헷갈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참 단번에 아멘하지 못하고 참 이게 내 몸을 통해서 온 인류의 왕이 온다는 거, 온 우주 만물의 왕이 오신다는 거, 우리의 이 유대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내 몸을 통해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은혜로운 일이지만 마리아 마음속에 믿음이 안 가니까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없을 수 있는, 부족할 수 있는, 미숙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르칠 수도 있을 만큼 부족한 이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6개월 전에 엘리자벳이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아기를 먼저 갖는 이 기적을 암시적으로 마리아 들으라고, 마리아 보라고, 마리아가 이거 보고 용기 내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보라. 그러면서 하는 예가 뭡니까?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자,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것이 뭐 믿음 없는 마리아에게 주는 예가, 실제가 뭡니까? 6개월 전에 엘리자벳이 임신한 거, 네 그때 엘리자벳 이야기로 들을 때는 아멘 했을까 아이가? 기뻐했을까 아이가? 이제는 네 차례다. 너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난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심어주었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임신을 못하는 나이가 이미 넘어버린 엘리자벳도 알아날 수 있고 처자도 알아날 수 있고 우리 상식을 다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마리아가 큰 전율을 느끼며 이미 알고 있었던 엘리자벳의 그 수상한 임신 소식이 다름 아닌 오늘의 자신을 위한 믿음 없는 부족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사인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 없는 자신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듣게 하셔서 그 당시에는 와 놀랍다 단순히 그렇게 여겼던 그 기적과 축복이 알고 보니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 은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바로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아멘합시다. 참 은혜가 되시죠. 따라합시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계집종이라고. 여기서 성경이 이번에 이제 이전에 바뀔 때, 개혁 개종으로 바뀔 때, 이게 이제 계집종에서 여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전국의 여성도들이 한번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자기를 비하시켜서 고백하는 거죠. 겸손하게. 주여, 주는 단순히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니 주님께서 하시겠다면 내 몸과 내 인생을 기꺼이 쓰십시오. 내 원래부터 주님 거 아닙니까? 내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요새까지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내 꿈이 있는데 내 남편도 내 애인도 내 결혼도 내 장래도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쓰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 이제 느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오고 또 이후로 이제 바로 성령이 이 마리아 자궁에 착상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 일을 이제 마리아가 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충만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무 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으로만 들었을 때의 아멘과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제 아멘했던 일들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멘을 계속 10개월 동안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배당에서 김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 막 이렇게 홀리가지고
몽롱하게 만들어갖고 이때는 뭐 은혜 받아가면 아멘 아멘 했는 이거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멘 했는 대로 실제 삶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새삼스러워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와 세상의 삶이 따로 노는 거 이것 때문에 그게 고민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고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의 아멘으로 멈추지 않고 마리아가 임신이 되어져서 실제로 착상한 이 생명체가 예수님이 10달 동안 배에서 잘 태아로 자라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 마리아가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할지라도 비아냥거릴지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멘을 10달 동안 끝까지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자 요 다음 사건에 감동을 주셔서 6개월 전에 먼저 아기를 뵌 엘리자벳을 만나게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배가 조금 나온 마리아와 배가 불룩 나온 엘리자벳이 서로 이렇게 배를 맞대고 만납니다. 보십시오. 말씀. 이 얘기를 더 읽어봐야 됩니다. 39절 말씀 시작. 계속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만난 겁니다. 두 여자가 만난 거예요. 수상한 임신한 두 여자가 만난 겁니다. 41절.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와서 언니라 할까 뭐라 하고 뭐 이모 하면 왔겠지. 이모 하면서 왔겠지. 그래서 이모 하는 말을 딱 듣는 동시에 갑자기 몸이 무거워서 앉아있던 엘리자벳 태중에 지금 막 산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가, 세리원이죠. 아가 갑자기 태출을 목에 탁 감고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과장하자면 태중의 아기가 주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애가 막 태출 막 감고 막 놀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모님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애가 태중에 찬양을 막 하고 막 손을 막 들면서 막 찬양을 애가 주님 오셨냐고. 41절 시작.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감동에 의해서 엘리자벳 먼저 임신한 엘리자벳 이모가 충만해져서 복중에 애가 막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 오셨네 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 아직까지 점이에요. 이제 착상됐다고. 그런데 태중에 6개월 먼저 희아인 이 세례 요한이 이걸 예수님 알아보고 막 뛰어노니까 알을 베고 있던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호련히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리아 들으라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45절 말씀 마지막 시작. 주께서 하신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마리아야 그저께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 성령의 하신 그 음성 네가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아멘으로 받은 네가 복되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네가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혼자 믿었던 그 주님의 은혜, 그 아멘, 이게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한 번 더 엘리자벳과 태중의 세례 요한이 마리아 태중의 아기 예수님한테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격려를 해주고. 이 사건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진짜 참 구주가 오늘 오신 것이 맞다. 네 태중의 아기는 정말로 태어날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한 번 더 엘리자벳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래서 6개월 전에 엘리자벳이 남들이 모르는 수상한 임신을 했던 것이고 오늘 이후에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다시 수상한 임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볼 때는 수상한 임신이지만 이 임신은 필연적인 임신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연의 임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오늘 임신이라는 주제로 접근했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처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로 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영접한다는 것도 그 옛날 마리아가 물론 이건 임신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영접으로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단어, 써야 할 단어는 다르지만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할 때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던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리아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구원자가 마리아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통로로 쓰임받는 마리아가 있었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인 것처럼 우리들도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임신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영접의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일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태중에 품게 됐고 또 우리의 인생에 품게 되었고 우리 인생의 쪽배 위에 주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모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VIP가 아닙니다.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성탄절의 오해가 뭐냐 하면 아기 예수라는 이런 측면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기 어떻습니까? 아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래도 아기가 의지가 없고 지 고집이 별로 없잖아요. 지 생각이 없잖아요. 엄마가 눕혀놓으면 눕혀놓는 대로 핏덩어리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갓난쟁이 누워놓으면은 지 몸이지만 지 몸을 지가 마음대로 못해요. 고기도 못 가놓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엎어놓으면 엎어놓는 대로, 눕혀놓으면 눕혀놓는 대로 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게다가 또 우리한테는 귀여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를 보면은 막 볼도 꼬집고 도리도리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막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만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베이비 예수로 착각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는데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한테 사명을 말씀하시는 주님,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나를 오주로 보내시는 주님, 나한테 직분을 주시는 주님, 나한테 뭔가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은 우리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나 예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 주님과 함께 갈 건데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했으면 곤란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시되 그냥 베이비로 계셔주세요. 제가 좋은 요람 하나 사놨으니까 거기 누워 계시고 내가 때마다 시마다 저 젖먹여 드릴 테니, 저 병 입에 넣어 드릴 테고 또 이렇게 모빌도 흔들어 드릴 테니까, 놀아 드릴 테니까 주님 보채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내 앞길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주도해서 삽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는 걸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베이비로 계세요. 귀여운 예수님으로.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삶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아직까지 베이비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비 예수님,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님, 단지 내가 필요할 때, 울적할 때 찾아가서 얼굴 보면은 빵 뜯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런 정도로 예수를 믿으니까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베이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이 생명을 자기가 잉태했지만 내 속에 잉태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정도의 한 날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오신, 내 인생의 탄생이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탄생한 겁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기가 막힌 역전을 주신 주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거룩한 고민과 또 거룩한 순종이 일어나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